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에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그랬어. 오늘은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에 야곱의 환도뼈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참 은혜스러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환도뼈가 골절된 사건입니다. 이 야곱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택하고 부르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 야곱을 모태에서 정하셔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해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이 야곱으로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모태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야곱은 모태에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먼저 장자권을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욕망이 가득 채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자권을 욕망을 했고 또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눈이 흐릿한 그 틈을 타서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을 가로채서 자기가 에서인 척 속이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 거룩한 욕망이 이 야곱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야복강까지 야곱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과 함께 해서 오늘 야복강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 환도뼈를 쳐서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 마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창세기지만은 이것이 야곱의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곧 나의 말씀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 이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귀한 교훈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깊은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고 또 야복강의 그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야곱은 이렇게 형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빼앗고 해서 결국은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삼촌 집으로 도피하게 되지요.
삼촌 집에 20년간이나 삼촌에게 속아가지고 또 거기서 심한 다름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이렇게 심한 이렇게 라이프 레슨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쓰시고자 하는 그 뜻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환도뼈를 쳐서 내 힘을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는 이 과정이 참 귀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 집에서 20년이나 고생하고 시련을 보내고 또 야곱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삼촌 집에 거하는 20년 동안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춥고 눈을 붙일 겨를이 없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그 삼촌의 다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지팡이 하나로 삼촌 집에 들어갔지만 20년 후에 나올 때는 두 사람의 아내와 또 두 사람의 하녀와 또 많은 가축과 또 노비와 함께 삼촌 집을 떠나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 야복강에 이르렀죠. 그 야복강에 이르러서 야곱은 하나님께 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0년 후에 그 에서의 그 마음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는지도 모르겠거니와 맨 마지막에 20년 전에 헤어졌을 때는 에서가 야곱을 죽일 마음은 그것을 알아내서 그 마음이 항상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일생 동안 고생하면서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가축과 노비들과 또 두 아내와 두 하녀와 또 11아들이 있었습니다. 끝에는 12아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는 야복강가에서는 11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곱의 심정을 내놓으면서 상당히 두렵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 목숨도 위태하기 때문에 그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내게 축복을 주어서 은혜를 더하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강가에 바닷가에 이 모든 모래와 더 많이 번창하리라 하고 이렇게 안심을 시켜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야곱은 상당히 절망 가운데 있었죠. 야복 가까이 이르러서 이 모든 자기 가족을 두 떼로 나누어서 이렇게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강을 건너가게 되고 나서 오늘 말씀 중심의 시작이 홀로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야복강가에 홀로 이렇게 남아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면 홀로 이렇게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실제로 자기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홀로 남은 자입니다. 홀로 남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로울 때 또 절망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바랄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홀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홀로 남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함이었죠. 결국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했는데, 야곱은 그 어떤 사람, 하나님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는 이 표현이 많은 사람에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날 수가 있지만은, 참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피조물이 씨름했다고 하는 것이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과 맞붙어서 씨름을 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어떠한 뜻을 품고 있는가를 우리가 영안에서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했다고 하는 이 말은 깜깜한 밤이었다는 뜻이지요. 이 깜깜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깊은 잠을 자는 곳입니다. 때가 밤이니까. 한밤중에 잠이 들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깊은 잠에 들게 하고, 우리가 환상이나 영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영몽이나 환상은 성령의 충만함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문을 열어서 무엇인가를 보여줄 때는 항상 성령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이 충만한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을 꿨을 때는 성령의 그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일반적인 꿈을 꾸고 나서는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어떤 분은 기억을 하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잊어버리고, 꿈을 꾸긴 꿨는데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또 이렇게 꿈을 꾸다가 꿈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지요. 나는 누워 자고 있지만은 그 꿈을 꾸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하는 그 경우가 참 많지요.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날이 새도록이라고 말 안 했는데 한 깜깜한 밤에 누워 잠들게 해놓고 그 꿈, 성령의 꿈 안에서 일어난 행동입니다. 이것이. 야곱은 잠들어 있는데 영몽 안에, 성령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과 사람의 씨름에는 나의 그 모든 힘을 동원해서 결사적으로 덤벼드는 것이 이 씨름입니다. 야곱에게는 평소에 하나님의 그 영이 같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욕망이 항상 가득 찬 사람입니다. 이 야곱의 생애를 봐서 이 장자권을 가지려고 했던 걸, 밭죽은 한 그릇의 장자권을 뺏은 그 모습과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쭉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있었고, 또 야곱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야곱의 그 씨름은, 이 야곱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누구의 도움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심령이 하나님에 대한 그 욕망이 참 가득했을 것입니다. 참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봤을 때 그 매달리고자, 그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심령이 가득 차고도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람을 입고 나타난 그 하나님에게
결사적으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씨름하듯이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심령이 간절했을 겁니다. 이 심령이 우리에게도 똑바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상 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과 그 욕망이, 성령의 그 소욕이 항상 가득 차고도 넘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야곱은 누워 자고 있었지만은 항상 야곱의 그 성령에 대한 그 거룩한 소욕이 영몽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자신이 그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우리가 누워 잤을 때, 이 어린아이가 꿈을 꿨을 때 물에서 장난을 하거나 어린아이가 소변을 마려워서 오줌을 싸거나 했을 때 일어나 보니 자기가 담요에 오줌을 싸고 있었다는 것은 상통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야곱이 누워 자는 동안에도 야곱의 그 간절하고 결사적인 심령이 그 영몽 안에서 야곱의 심령 안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심령입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한 그 모든 것, 얻은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을 수도 있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고자,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기를 그렇게 씨름식으로 매달려서 온 전신을, 마음을 다해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덤벼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결사적으로 축복받기를 매달리는 그 심령을 거기에 졌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이겼다는 말은 그 기도와 그 간절한 심령을 내가 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대변에서 씨름해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야곱의 그 심령을 본 겁니다.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그 야곱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졌다 이겁니다. 그래, 들어준다.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을 쉽게 하지요. 우리가 그만큼 야곱의 심령의 일생을 통해서 주님께 복을 받기 위한 그 심령, 간절한 심령, 결사적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본 순간 결사적으로 매달린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각박한 마음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매달린 것입니다. 그 우리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응답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저는 맨 처음에 참 은혜 안에 있을 때 이렇게 구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나타나 주는 줄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 영적인 건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밥까지 같이 먹은 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나도 구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는 그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말을 저는 몰랐지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영 안에 성령의 꿈 안에서 영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나타나 씨름까지 한다는 이 장면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육적으로 보게 되면은 참 불가능한 얘기 같기도 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피조물과 씨름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성령의 이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3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하나님 야곱의 고백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은 그 광채, 영광의 광채를 보고 우리 죄인의 모습에서 살아날 자가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문맥을 보고 어떻게 해서 영몽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이 말씀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씨름해서 이겼다는 그것을 야곱은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야복강가 거기를 브니엘이라 하고 그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그랬습니다. 해가 돋았는데 야곱이 발을 절었더라 그랬습니다. 해가 돋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잠에서 깼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잠에서 깨가지고 브니엘이라는 곳을 지나갈 때 다리를 절었더라. 그래서 영몽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영 안에서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부러졌다고 한다는 그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야곱을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한밤중에 야곱을 잠들게 하고 영몽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 심정이, 간절한 심정이 그대로 영 안에서 야곱에게 전해져서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복을,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내 이름이 뭐냐 하고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야곱이니다. 그 사람, 하나님은 야곱을 왜 모르겠습니까? 야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이름도 알고 있는 분입니다.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뜻은 내가 발 뒤꿈을 잡아서 내가 교만하고 장자권을 내 힘으로 얻으려고 했던 내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장자권을 하늘 복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쳐버린 것입니다. 그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의 중심에 받치고 있는 뼈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허벅지 뼈와 이 엉덩이 뼈 사이에 있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는 허벅지 뼈라고 나오고 허벅지 관절이라고 나오고 그 전에 있는 성경에는 환도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나는 내 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야곱은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모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나는
옛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름을 자꾸 바꾸지요. 이렇게 하늘나라의 이름으로 바꾸고 또 천주교에서는 대부분이 다 바꿉니다. 그렇게 우리도 개신교에도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뜻이. 그래서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 야곱은 온 인생을 그렇게 살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온 야곱이 꼭 우리와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야곱이지요. 영적 안에서, 심령 안에서 다 야곱입니다. 언젠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으로 살아갈 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타나 야곱에게 환도뼈를 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환도뼈를 쳐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내 힘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환도뼈를 치심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제 쩔뚝거리는 것입니다. 걸을 때마다 자기 힘으로 걸을 수가 없게 됐겠죠. 우리가 엉덩이 뼈가 어긋나면 내 힘으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엉덩이 뼈가 성할 때 내 힘으로 나는 걸었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힘으로 걸어 다니고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환도뼈를 치심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 걷지 못하고 걸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축복의 환도뼈이죠. 그 우리에게는 영적인 환도뼈가 다 있나 없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그 다스린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돌아봐 나의 환도뼈는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할 때마다 겁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것을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의 그 본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귀과 사단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의 환도뼈를 쳤는가? 야곱은 항상 먼저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 자신이 스스로가 다 이루려고 하는 그 교만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환도뼈를 치심으로 해서 항상 발을 저리며 절룩거리며 걸어다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항상 주님께서 말하는 대로 아멘하고 받아 주님 뜻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자아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하고 매일매일 내 안에 주님께 관심을 줘서 그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우리의 습관이 태어나면서도 내 자신이 살아왔지요.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그 습관이 남아 내 자신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일생에 다른 죄와 이런 모든 것을 다루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아를 다루십니다. 내 힘대로 살아가고 내 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힘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거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환도뼈를 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우리 자신이 돌아보면은 모든 문제 중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자아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내가 내 자신 안에 있고 옛사람 안에 있을 때는 내 자신이, 내 힘이, 내 자아가 참 강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생을 통해서 그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우리가 자아가. 내가 받아들일 때는 아멘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에는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내 자아가 살아서 그런.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나를 괴롭힙니다. 옛사람으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옛사람, 내 자아가 자꾸만 나와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참 이스라엘은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으로 항상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꼭 매일매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좇아 행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배우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 성령을 좇아 행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생각이 있을 때마다 생각을 성령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나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성령으로 돌이키는 하루하루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내 생각 안에서 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내가 내 자신이 사망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두움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할 때는 좋았는데 그게 끝나고 실제로 생활에서는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가 사망 안에 있는 조차도 모르고 있는. 내가 사망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이 영혼이 어떻게 돼? 점점 후퇴되고 영혼이 소생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소생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찬송 부르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일상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이 나는 성령을 좇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사느냐 못 사느냐, 내 생각이 육체 안에 있으면 사망과 어두운 안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영혼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
영분별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내 자신에게 나는 왜 이러는가 하고 항상 내 자신에게 불만을 품고 있죠.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요. 내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 영을 쫓아 행하는 삶. 반드시 나와 함께 있는 그 주님과 함께 나의 관심사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하루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참 이스라엘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항상 버린다고 했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내 유익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내려놓나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자는 주님과 함께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곱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그 환도뼈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환도뼈가 친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도뼈의 흔적이. 내 자신 돌아봐. 아직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 나에게 환도뼈에 주님이 나를 치신 그 흔적이 있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할 때 그 생활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참 주님과 멀어집니다. 왜 멀어지느냐?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고 결사적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평안한 겁니다. 그 삶이. 육신의 생활이 편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그 영혼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무디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내 옆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붙여놓는가? 나에게 내가 돈을 의지했다면 그 돈에 대한 타격을 받는가? 내가 내 몸에 참 건강해서 건강을 자랑하는가? 야곱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쳤듯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듯이 그것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의 이 환도뼈를 통해서 나는 참 무능하고 어리석었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이 자체가 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하는 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를 버리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하루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야곱이 항상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쩔었습니다. 절룩거리고 절룩거릴 때마다 나 자신을 버리고 내 힘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입니다. 그 축복의 환도뼈지요. 환도뼈를 친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를 허락했을 때 사랑의 십자가요 축복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요 축복을 아는 자요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삶을 개입하도록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이 사는 그 자체가 육신의 삶이요 교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필요는 다 하나님이 결사적으로 간절하게 필요한 자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 없이 내 자신으로 충분히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갖다준 마음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갖다 주는 거는 내 육신의 힘으로 살고 내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평안해야 되고 주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환경에서 슬퍼도 내 영 안에서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나는 내 환경이 항상 만족하지 않아도 내 심령 깊은 곳에 그 영 안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고 충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붙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이 건강할 때 우리 안에 내가 참 주님으로 만족하며 간절함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봐야 되지.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 영 안에는 평안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 이스라엘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루하루 이 삶에서 내 환경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내 영 안에 깊은 곳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꼭 배워서 모두가 다 참 이스라엘이요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심령 안에서 모두 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족하며 매일매일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을 만족하지 말고 환경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환경에 아무리 절망감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으로 만족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